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27번째, 오늘은 무엇이 참 믿음인가, 무엇이 참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과, 그리고 혈루증으로 인해서 12해 동안 고통당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구원 얻게 되는 사건,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건은 따로 떼어서 각각 기록하거나 각각 이야기에도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이 되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 안에 혈루증 걸린 여인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단은 이 사건이 시간순으로 그렇게 진행이 실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 방식을 문학 기법으로 보았을 때는 샌드위치 기법,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앞과 뒤에 동일한 내용을 놓고 그 안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넣는 그런 기법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등장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그 샌드위치 구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요점은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로 읽을 때 비로소 이야기가 완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요, 회당장 사건은 회당장 사건대로, 또 혈루증 여인 사건은 혈루증 여인 사건대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떼어서 많이 설교하고 많이 듣고 그렇게 나누어 왔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해왔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은 제 회심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얘기를 수십 번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혈루증 여인 이야기를 그렇게 따로따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나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로서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떼어서 보면 안 되고 같이 읽을 때 그 주제와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도 보면 모두 다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둘러 이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내시죠. 이것은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관자로서 부활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비로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참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동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기복주의자나 치유사역자나 자칭 치유사역자나 또는 성령운동 한다는 자들이 믿음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말에 현혹되었었죠.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질병이든 다 낫고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되어진다. 좀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약장수 같은 말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고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믿음이라고 막 받아서 따르고 애썼어요. 근데 허리 아프신 분들, 예전에는 할렐루야 기도원 얘기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병들을 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보면 낫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여전히 안 낫고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왜 안 고쳐져요? 야고보서 말씀으로 얘기하죠. 의심해서 그런 거다. 의심치 않고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 의심치 않고 믿는 그 믿음과 기도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만능주의가 한때 교회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씁쓸하지만. 그 거짓된 주장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과연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 다 낫고 어떤 돈 문제든지 사람 문제든지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는 믿음 만능주의에 관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걸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새로운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에 계셨었죠.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그렇게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걸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특징들이 나타나요.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누가 나타났다고 합니까?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회당장이라는 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것은요, 주의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을 준행하며 주의 율법을 준행하며 수호하겠다라는 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의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가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 위에는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무릎을 왜 꿇었습니까? 자신의 딸 아이가 아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다급하면 예수님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건 비굴하거나 자존심 깎이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라도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게 바로 복받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지금 우리가 볼 것은 그 딸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네, 42절을 보십시오. 12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살. 그런데 또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병에 걸린 지 지금 몇 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 보니까 12해, 12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통받은 기간이 1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2라는 숫자 뭡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12지파.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부하는 자들, 그러니까 좀 더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믿음의 대표자들이라고 믿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대표자, 나는 믿음의 대표주자다 라고 믿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적 사역을 지금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의 본진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 지실 자리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그 율법주의의 본진으로 가까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비추어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율법으로 보면 예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계신 그 어떤 대척점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저를 죽이자라고 이미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가 그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꿇었다고요? 자기 딸이 병들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들었다고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들은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자, 살려주시는 자, 생명을 주어 새 삶을 살게 하는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역사함은 이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생명의 동아줄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이 사회적 지위는 영적인 지위까지 있는데, 이걸 다, 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긴급하게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가 아픔이 있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내가 고통이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전체는 아직은 아닙니다. 자, 다급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23절 말씀에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합니다.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심으로 낫게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그 요청을 받아주시죠.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의 연약함과 그의 마음과 그의 간절함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회당장 집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회당장 집으로 가시는데, 그런데 또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 에워싸다 못해 이제 막 떠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머리카락이라도 가지고 가려고 했을까요? 아무튼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에워싸고 이제 떠밀고 난장판이 된 겁니다. 이런 난장판 속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샌드위치 구조의 B 부분, 이제 핵심 메시지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인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인데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막 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누가 있었다고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만성적 하혈병입니다. 여성 자궁 안에 종기 같은 게 생겨서 피나 고름 같은 분비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남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지만 여자분들은 다 잘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걸 12회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이 과정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 의학으로는 불치병이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이라고 말하거든요. 율법에서는요. 율법은 이렇게 몸에서 뭔가 분비물 같은 게 유출되어 나오는 상태를 부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정한 상태. 여자가 생리를 하거나 남자가 몽정을 하는 것까지도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이 부정한 상태인 자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회당에도 갈 수 없고, 그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는 그 자리조차도 부정하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그 자리에 누가 그걸 모르고 거기에 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까지도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로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사회생활이 완전히 끊기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병인 겁니다. 공동체에서 결국 퇴출되겠죠. 생리나 몽정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에 고통스럽지만 금방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격리되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수시로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책도 없이 그게 12년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완전히 퇴출되게 되는 거죠. 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통, 그리고 영적으로 저주받은 자라는 고통, 이런 고통들을 감내해야 되는 게 유출병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런 고통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말하고 있죠. 내가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돈을 썼다. 그러다 병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졌고, 그래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 같이 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 상태는 그나마 더 악화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붙들 곳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 그래서 그분의 옷에만이라도, 거기서 대놓고 나는 지금 유출병 환자입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저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유출병자가 다른 이에게 손을 대면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접촉이 있는 그 자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요. 부정한 자가 무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그래서 밝혀지게 되면, 저 사람이 나 건드리면 나도 아무 죄도 없이 부정한 자가 되고 사회에 퇴출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 따라 돌로 그를 쳐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유출병자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지도자고 리더들이잖아요. 그들의 몸에 손을 댄다면, 그러니까 그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마음으로 생명을 주께 맡긴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본다면, 율법으로 이 여인을 본다면 이 여인은 그저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걸 밝혀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상황에 더 긴박하게 놓였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걸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요?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예수님. 왜요?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래서
복음을 찾아온 겁니다. 은혜를 찾아온 겁니다. 복음은 죄와 죄인을 대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인이라는 걸 폭로해서 죽게 만들지만 복음은요, 살리는 겁니다. 새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는 너의 죄값을 받은 거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요. 이 율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은요,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네 죄를 사해주겠다,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의, 내가 그거 뒤집어 씌워줄게. 그러니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주님의 치유 능력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면 돌 맞아 죽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해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는 그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까지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 예수님 만지면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겠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죽는 길로 인도하지만 그렇게 나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자비와 긍휼, 주님의 사랑까지 믿는 그 믿음까지 담겨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고 있죠. 몸으로 바로 깨달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구원받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왔지만 주님의 몸에 손만 댔을 뿐인데, 그런데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주던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라는 걸 몸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우리 찬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임한 자들은 알죠.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이지만, 그래서 이 감사를 막 고백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자신도 안전하고 예수님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사라짐으로써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상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자,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도둑이 재발견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애워싼 채 밀고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다 많이 밀고 있는데 근데 누가 되었냐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게 뭐라고 이 난장판에 그런 이야기까지 하십니까? 이런 뜻인데, 제자들의 역할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역할은요, 안타깝지만 육적인 상황만 보고 육적인 판단을 하는 육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의 일을 보지 못하고는 영적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누굴 특정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채 입 다물고 이 여인 입장에서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부정한 자였다는 것이 폭로되고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기를 찾고 있잖아요. 자기를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생명을 얻은 자라면 그분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자기에게 벌어진 이 놀라운 일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에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으시더라도 그러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유출병자고 그 안에 막 같이 끼고 있었고 남에게 손을 댔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가 공개되고 한 일이 공개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흐름을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9장에서도 이제 요 야이로의 얘기와 혈루증 여인 얘기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요 조금 더 뉘앙스가 선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안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너 해코지하지 못할 거다, 안전하다 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하고 피하고 그리고 그녀를 버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녀와 함께하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12년 동안 그녀를 격리시키고 결국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예수님이요? 딸아라고 부르시죠. 딸.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녀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족이니까. 다른 이들이 너를 건들 수 없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율법주의는 혈육범을 죄값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여기며 배척하게 합니다. 여인은 육신의 고통과 그 영적인 고통에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실체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딸아 안심해라, 너가 구원받았다, 이제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보신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저 신통한 능력을 지닌 어떤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의사와 율법은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만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어요. 이제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까지 뒤집어 씌워버린 겁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병이 치유되고 여인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이 미리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까지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아들 안에 속한 존재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이기에 그저 자신의 필요로만 예수님을 찾거나 또는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부정함, 내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써주심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런 내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그 성품과 마음과 능력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 안에서 이 믿음의 승리를 더욱 누리고 더욱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의 문제가 은혜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눈앞의 현실은요,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야이로가 있잖아요. 야이로의 눈앞의 현실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참 은혜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데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이 긴급하게 와서 급한 소식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중간에 개입된 한 여자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 저 예수라는 분이 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다면 나았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예수님이라는 분을 집으로 모시지 맙시다.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모시지 말고 보내드립시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죠.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자, 유대인이자 회당장인 야이로가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긴박함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기대와 많이 다르게 진행됩니다.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길을 가로막았어요. 앞에서 길을 막은 그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쳐졌어요. 이때 야이로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 내 딸도 저렇게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 라는 이 기대가 살짝 일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이로의 그 얕은 믿음이 유지되었을까요? 아니면 사라졌을까요? 네, 아마도 사라졌을 겁니다. 지금 회당장의 마음에 믿음은 사라지고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 이런 거에 아마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믿음을 붙도와 주시는 겁니다. 비록 야이로의 믿음이 온전하고 깊은 믿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께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라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계속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갔더니 딸이 죽었다고 통곡하고 막 피리를 불고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저마다 다 비웃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인 겁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들리는 사람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반응은 뭡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것뿐이죠. 우리가 복음 증언할 때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질타할 뿐입니다. 동일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은 뭡니까? 완전한 종결입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 인간은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죽음은 그렇게 종결이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죽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죽음은 뭐예요? 그저 잠일 뿐입니다. 잠든 것일 뿐입니다. 그냥 지금 자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죽은 게 아니고 잔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죽음의 잠을 깨우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잠을 깨우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음의 잠에 빠져든 소녀에게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소녀의 잠을 깨우고 일으키셨습니다. 뭐예요? 부활시키신 겁니다. 부활. 죽은 자를 살리고 부활시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의 주인은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절망이 끝이 아니고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망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여기며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왜요? 다시 살려주실 거라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갈 때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살려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히 거할 그 나라에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이 임한 자는 이 땅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자포자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절망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에 오히려 소망을 갖고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때때로 낙심하게 될 때가 있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는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듣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와 소망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부정함, 죄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부정함, 그녀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을 어긴 것인데,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것입니다. 이 과정을 목격한 회당장 야일은 어떻습니까? 딸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고통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믿기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성도만 누리고 있는 생명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복음서는 이 두 사건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능력의 역사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소녀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야이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람이 결단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 놀라운 복음이 들려지십니까? 내 말로 들려지십니까? 그리고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복된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